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공원에서 자연을 벗삼아 주님 앞에 야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전의 그런 동심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보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린아이처럼 교제하며 좋은 대화 나누고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네. 원래 그런데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소풍 피크닉 추억이 있죠. 저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소풍 간다라면은 며칠이고 손가봐서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요. 교회 소풍 피크닉 온다면서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 야외에서 예배 드린 거 참 너무나 반갑고 좋은 시간 보내겠다. 저 어젯밤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라 나서 굉장히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날이 되면은 맛있는 것도 또 먹게 되고 그 어릴 때 그런 동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참 순수하고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마음이 때가 묻어서 하나님 편에 볼 때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것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래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오늘날도 어린아이들을 천대하는 풍습이 있죠. 옛날에 그 유대교에서, 유대 땅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 숫자에 세질 않아요.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5,000명이 먹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여자는 뺀 숫자예요. 남자만
그런데 여기 그 유교 영향을 받은 우리 동양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있죠. 동양에 그런 영향.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어린이를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제정하기 이전에 어린이를 뭘로 불렀는지 아세요? 애놈이라 불렀대. 애놈. 그런데 이제 어린이라는 좋은 말을 불러줬어요. 제가 2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떠날 때,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그 어린아이를 좀 그 천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그 어린아이를 위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풍습에서 좀 가지고 미국에 왔더니 서양 그런 풍습은 어린아이 천국이에요. 어린아이를 너무 높이고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위하더라 그 말이죠. 미국의 그런 풍토가. 근데 이 어린아이를 무조건 높여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 미국의 부모님들 보니까 그냥 막 키우지 않더라고요. 공중 질서에 대해서 잘 가르칩니다. 시끄럽게 예배 시간에 떠들면은 아이들을 잘 단속을 해요. 그리고 공중에서 애들 시끄럽게 무질서하게 하는 애들 부모님이 책임을 가지고 질서 교육을 잘 시킵니다. 공중 질서 교육을. 근데 동양의 그런 생각들은 애들을 그냥 방임해버리고 자유를 주고 그냥 내버려두는 오냐오냐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바른 교육이 아니죠. 과잉보호하고 방임주의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교육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그 자녀를 위한 민주적인 교육, 질서를 중요시하는 교육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인격체로 여기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잘 개선해야 될 점이고 배워야 될 점이죠. 여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었다 그랬거든요. 이런 태도는 좋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냐?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밀크를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어른처럼 그런 말씀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것은 순진하고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기 같이 야외 나가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빠랑 그 딸 아이의 예를 들어서 대화를 봅시다. 아빠가 이 나비가 나타났어요. 여기 나비가 있다, 나비. 그러면은 저 나비는 꿀을 찾아서 간단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아빠는. 그런데 조그만 딸은 아빠 그게 아니고 엄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애는 항상 엄마를 신뢰하고 그런 생각으로 엄마 찾아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얼마나 순수한 그 아름다운 동심입니까? 이렇게 순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무디가 전도를 했습니다. 무디는 전도왕이었잖아요.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가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두 사람 반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른 두 사람과 어린아이 한 사람, 어른 두 사람과 어린아이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디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어린이 두 사람하고 어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어린이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 명으로 쳤어요. 근데 어른은 이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인생 절반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반 사람으로 쳤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순수한 마음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얼마나 진지한 얘기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죽으면은 천국에 갑니까 무조건? 예. 근데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자각하기 이전에 어린아이는 전부 천국에 가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 어린아이는 천국에 간다. 베이비도 천국에 가고요. 차일드. 우리 세린이 같은 애들 그리고 예린이 같은 애들은 다 천국에 가요. 그 애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좀 커서 6, 7살 되면 죄가 뭔지 알잖아요. 그런 애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각의 정도에 따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그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치산자라 그러죠. 법적인 용어로. 한정치산자.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천국에 보내요. 근데 죄를 자각해가지고 이게 죄를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자, 그러면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아이들이? 아니죠. 그거는 죄를 자각하기 이전에 아이들은 천국에 보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아이들이? 아니죠. 뭐 그거에 근거해서 유아세를 거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아니에요. 구원은 왜 그러냐?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부모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목회자의 자녀들은 천국에 간다? 아니죠.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3, 4대째 그 교인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천국에 간다? 아니죠.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에 간다 그 말이죠. 자, 어린아이는 쉽게 고백을 합니다. 쉽게 고백을 해요. 어른들은 쉽게 고백을 안 해요. 어린아이는 쉽게 용서해 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해요. 회개를 쉽게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쉽게 하는데 어른들은 그게 아니에요. 뭘 자꾸 자기 생각대로 회개하라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굳어져서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가 믿는 바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린 나이는 순수해서 어른과 비교해서 더 순수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회개하라면 내가 뭘 잘못했어? 어른들은 따지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왜 그게 큰 죄냐? 따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쳐주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은 믿기가 어려워요. 그 전도도 어린아이일 때 하는 게 좋아요. 어린아이들한테. 그 우리가 교회 사역이 이 청소년 중심, 어린아이 중심으로 사역이 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을 믿게 해야 됩니다. 한국인들의 신앙 의식 조사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9살까지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통계적으로. 100명을 따지고 봤을 때 100명 중에 9살까지 몇 사람 정도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통계적으로만 5명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살까지 티네이저 때는 몇 사람 정도 영접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맞혀요. 38명 이 통계가 있어요. 29살까지는 몇 사람? 29살 20대 몇 사람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20대 24명. 39살까지 30대 몇 사람? 18명. 그 다음에 40대 이상 40세 이상에서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15명.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40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85명이에요. 그 40세 이후에는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나이가 어릴수록 영접하기 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들 복음 전하려면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지금 뭘 알까? 그런데 어린아이들 잘 알아먹습니다. 어린아이가 굉장히 예수님 영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진 그런 어른을 사랑하세요. 어른도요,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진정으로 쉽게 믿고 쉽게 고백하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따라가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유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또 순수하게 의지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독립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들어가는데 방해물입니다.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 15절에 거기에 보면은 정말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헛되이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이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요한일서 1장 12절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전인격적으로 지정 의지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아무리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를 듣고 그래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날 우리 영민 형제 외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죠.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그런 성탄 연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거기 연극이 있습니다. 거기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여관 주인한테 빈방이 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영민 형제가 말 더듬는 그 아이로 나와가지고 이 영민 형제가 하는 것은 그렇게 물었을 때 빈방 없습니다. 그 대사가 단 한 가지예요.
빈방 없습니다. 그거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나타나가지고 그 마리아 요셉이 왔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빈방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민 형제가 나가서 얘기를 빈방 없어요 얘기를 했는데 나가는 사람에서 애게 나올라라니까 너무너무나 다급하니까 그걸 보고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더듬거리면서 내 방에 오세요. 내 방에 오세요. 그 연극은 대사대로 안 돼가지고 엉망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초청한 그 말 듣는 아이는 예수님 내 방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연극이 참 감동적으로 끝났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어른들은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죠. 애들은 염려, 근심 합니까? 안 하지요. 애들은 참 행복합니다.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이 세상 살아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행복을 누립니다. 이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지만은 그것은 삶의 좌절과 방황이요, 기쁨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 고통, 고생을 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백 믿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무조건 신뢰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이 내 마음속으로 임하고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앞으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큰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불신자들이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신자들의 가장 큰 죄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오고 행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고집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또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가 걱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고 사는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또 뺏었다고? 내가 영적인 어떤 침체기에 있는가? 삶의 좌절이 있는가? 찬송과 기도가 메말랐는가? 삶의 발걸음이 흔들리는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못한 것,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았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주님을 마음에 다시 회복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찬양과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쁨의 샘물이 터질 것입니다.
염려 근심 없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오늘 피크닉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껏 피크닉을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